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서고 과학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지성의 시대에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온 오랜 믿음과 종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늘 위에 있다는 천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오래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 다른 지혜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종교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화는 버려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의 땅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 역시 낡고 모순된 믿음의 세계를 떠나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 체계는 과학시대의 시선 앞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전통 사상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종교가 아닐 텐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내부의 고뇌도 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사제들 사이에서도 교황의 권위보다 성서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실이라며 산화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리를 고집하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과연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8만대장경을 모두 부정하고 마치 성경을 부정하듯 그 모든 것을 발로 짓밟고 불태워버린 후 새로운 터를 닦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본 교리가 과학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나타난다는 극락세계, 위로 올라가면 있다는 천당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옆으로 끝없이 간다는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거짓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합니다. 고통뿐인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그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경전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역죄란 부모나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등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인 관무량 수경에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정법을 비방했더라도 진실하게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다고 했다가 갈 수 있다고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 갈 수는 있대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으로 태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상품 상생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정신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은 접어두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법계장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이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쪽 극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아래, 심지어 땅 밑까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듯이 부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관무량 수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느니라. 아미타불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얼음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째서 서쪽에 극락이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와 같이 복잡하고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개념인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방편이란 사람들의 지혜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가르침, 즉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대뜸 이 세상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저쪽에 아주 멋진 장난감 나라가 있으니 착한 일을 하며 그리로 가자고 말하면 아이는 기쁘게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당장 내 마음이 부처고 이 세상이 극락이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가 극락이란 말인가 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고해를 벗어나 저 영원한 행복의 땅으로 가자. 그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정진하는 동안 그들의 지혜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 사실 극락은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참된 진실, 일승의 가르침이다.
이 일승의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경전이 바로 부처님 49년 설법의 총결산이라 불리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선언하십니다. 시방국토에는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승, 삼승을 설한 것은 모두 위대한 하나의 진실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나를 탓하지 말라. 나의 그 거짓말로 인해 너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겠는가.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가려고 한다면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가? 서방 극락세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곧 정토여 그대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다. 서쪽이니 동쪽이니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의 마음속의 극락과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방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편이 역효과를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방편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편가설은 과감히 거두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즉 일승법만을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 이대로가 절대의 세계이며 중생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이 바로 극락정토이며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과거를 모두 버리고 180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방편이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찬란한 진실, 그 핵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유한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의 절대 세계, 즉 천상, 천당, 극락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현실 너머의 물리적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 니체의 말은 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관념 속 신이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이라는 관념을 창조했음을 압니다. 이렇게 현실을 떠난 초월적 세계를 주장하던 사상들은 모두 그 기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을 떠난 절대란 없으며 나를 떠난 부처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이며 이 현실이 바로 극락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 전체는 바로 이 현실이 곧 절대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낡은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천추만대 변치 않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이 현실 즉 절대라는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서고 과학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지성의 시대에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온 오랜 믿음과 종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늘 위에 있다는 천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오래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 다른 지혜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종교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화는 버려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의 땅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 역시 낡고 모순된 믿음의 세계를 떠나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 체계는 과학시대의 시선 앞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전통 사상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종교가 아닐 텐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내부의 고뇌도 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사제들 사이에서도 교황의 권위보다 성서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실이라며 산화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리를 고집하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과연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8만대장경을 모두 부정하고 마치 성경을 부정하듯 그 모든 것을 발로 짓밟고 불태워버린 후 새로운 터를 닫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본 교리가 과학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나타난다는 극락세계, 위로 올라가면 있다는 천당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옆으로 끝없이 간다는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거짓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합니다. 고통뿐인 이 사바 세계를 벗어나 그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경전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역죄란 부모나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등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인 관무량 수경에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정법을 비방했더라도 진실하게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다고 했다가 갈 수 있다고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 갈 수는 있대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으로 태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상품 상생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정신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은 접어두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법계장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이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쪽 극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아래, 심지어 땅 밑까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듯이 부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관무량 수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느니라. 아미타불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얼음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째서 서쪽에 극락이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와 같이 복잡하고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개념인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방편이란 사람들의 지혜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가르침, 즉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대뜸 이 세상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저쪽에 아주 멋진 장난감 나라가 있으니 착한 일을 하며 그리로 가자고 말하면 아이는 기쁘게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당장 내 마음이 부처고 이 세상이 극락이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가 극락이란 말인가 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고해를 벗어나 저 영원한 행복의 땅으로 가자. 그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정진하는 동안 그들의 지혜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 사실 극락은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참된 진실, 일승의 가르침이다. 이 일승의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경전이 바로 부처님 49년 설법의 총결산이라 불리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선언하십니다. 시방국토에는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승, 삼승을 설한 것은 모두 위대한 하나의 진실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나를 탓하지 말라. 나의 그 거짓말로 인해 너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겠는가?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가려고 한다면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가? 서방 극락세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곧 정토요, 그대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다. 서쪽이니 동쪽이니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 마음속의 극락과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방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편이 역효과를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방편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편가설은 과감히 거두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즉 일승법만을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 이대로가 절대의 세계이며 중생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이 바로 극락정토이며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과거를 모두 버리고 180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방편이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찬란한 진실, 그 핵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유한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의 절대 세계, 즉 천상, 천당, 극락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현실 너머의 물리적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 니체의 말은 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관념 속 신이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이라는 관념을 창조했음을 압니다. 이렇게 현실을 떠난 초월적 세계를 주장하던 사상들은 모두 그 기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을 떠난 절대란 없으며 나를 떠난 부처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이며 이 현실이 바로 극락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 전체는 바로 이 현실이 곧 절대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낡은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천추만대 변치 않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이 현실 즉 절대라는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서고 과학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지성의 시대에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온 오랜 믿음과 종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늘 위에 있다는 천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오래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 다른 지혜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종교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화는 버려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의 땅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 역시 낡고 모순된 믿음의 세계를 떠나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 체계는 과학시대의 시선 앞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전통 사상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종교가 아닐 텐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내부의 고뇌도 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사제들 사이에서도 교황의 권위보다 성서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실이라며 산화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리를 고집하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과연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모두 부정하고 마치 성경을 부정하듯 그 모든 것을 발로 짓밟고 불태워버린 후 새로운 터를 닫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본 교리가 과학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나타난다는 극락세계, 위로 올라가면 있다는 천당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옆으로 끝없이 간다는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거짓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합니다. 고통뿐인 이 사바 세계를 벗어나 그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경전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역죄란 부모나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등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인 관무량 수경에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정법을 비방했더라도 진실하게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다고 했다가 갈 수 있다고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 갈 수는 있대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으로 태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상품 상생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정신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은 접어두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법계장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이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쪽 극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아래, 심지어 땅 밑까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듯이 부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관무량 수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느니라. 아미타불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얼음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째서 서쪽에 극락이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와 같이 복잡하고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개념인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방편이란 사람들의 지혜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가르침, 즉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대뜸 이 세상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저쪽에 아주 멋진 장난감 나라가 있으니 착한 일을 하며 그리로 가자고 말하면 아이는 기쁘게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당장 내 마음이 부처고 이 세상이 극락이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가 극락이란 말인가 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고해를 벗어나 저 영원한 행복의 땅으로 가자. 그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정진하는 동안 그들의 지혜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 사실 극락은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참된 진실, 일승의 가르침이다. 이 일승의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경전이 바로 부처님 49년 설법의 총결산이라 불리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선언하십니다. 시방국토에는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승, 삼승을 설한 것은 모두 위대한 하나의 진실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나를 탓하지 말라. 나의 그 거짓말로 인해 너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겠는가?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가려고 한다면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가? 서방 극락세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곧 정토여 그대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다. 서쪽이니 동쪽이니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 마음속의 극락과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방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편이 역효과를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방편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편가설은 과감히 거두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즉 일승법만을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 이대로가 절대의 세계이며 중생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이 바로 극락정토이며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과거를 모두 버리고 180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방편이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찬란한 진실, 그 핵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유한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의 절대세계, 즉 천상, 천당, 극락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현실 너머의 물리적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 니체의 말은 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관념 속 신이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이라는 관념을 창조했음을 압니다. 이렇게 현실을 떠난 초월적 세계를 주장하던 사상들은 모두 그 기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을 떠난 절대란 없으며 나를 떠난 부처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이며 이 현실이 바로 극락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 전체는 바로 이 현실이 곧 절대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낡은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천추만대 변치 않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이 현실 즉 절대라는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태양계를 넘어서고 과학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지성의 시대에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온 오랜 믿음과 종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늘 위에 있다는 천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오래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 다른 지혜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종교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화는 버려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의 땅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 역시 낡고 모순된 믿음의 세계를 떠나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의 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 체계는 과학시대의 시선 앞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전통 사상을 완전히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종교가 아닐 텐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내부의 고뇌도 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사제들 사이에서도 교황의 권위보다 성서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실이라며 산화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리를 고집하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과연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8만대장경을 모두 부정하고 마치 성경을 부정하듯 그 모든 것을 발로 짓밟고 불태워버린 후 새로운 터를 닦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본 교리가 과학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나타난다는 극락세계, 위로 올라가면 있다는 천당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옆으로 끝없이 간다는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극락세계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거짓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합니다. 고통뿐인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그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경전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역죄란 부모나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등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인 관무량수경에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정법을 비방했더라도 진실하게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다고 했다가 갈 수 있다고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 갈 수는 있대 가장 낮은 등급인 하프마생으로 태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상품상생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정신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은 접어두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법계장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이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쪽 극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아래, 심지어 땅 밑까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듯이 부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관무량수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느니라. 아미타불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얼음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째서 서쪽에 극락이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와 같이 복잡하고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매우 중요한 개념인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방편이란 사람들의 지혜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가르침, 즉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대뜸 이 세상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저쪽에 아주 멋진 장난감 나라가 있으니 착한 일을 하며 그리로 가자고 말하면 아이는 기쁘게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당장 내 마음이 부처고 이 세상이 극락이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가 극락이란 말인가 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고해를 벗어나 저 영원한 행복의 땅으로 가자. 그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정진하는 동안 그들의 지혜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비로소 궁극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 사실 극락은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참된 진실, 일승의 가르침이다. 이 일승의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경전이 바로 부처님 49년 설법의 총결산이라 불리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선언하십니다. 시방국토에는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승, 삼승을 설한 것은 모두 위대한 하나의 진실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나를 탓하지 말라. 나의 그 거짓말로 인해 너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겠는가?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가려고 한다면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가? 서방 극락세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곧 정토요, 그대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다. 서쪽이니 동쪽이니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 마음속의 극락과 마음속의 아미타불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방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편이 역효과를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방편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편 가설은 과감히 거두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즉 일승법만을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실 이대로가 절대의 세계이며 중생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이 바로 극락정토이며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과거를 모두 버리고 180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방편이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찬란한 진실, 그 핵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유한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의 절대세계, 즉 천상, 천당, 극락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현실 너머의 물리적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 니체의 말은 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관념 속 신이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이라는 관념을 창조했음을 압니다. 이렇게 현실을 떠난 초월적 세계를 주장하던 사상들은 모두 그 기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을 떠난 절대란 없으며 나를 떠난 부처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이며 이 현실이 바로 극락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 전체는 바로 이 현실이 곧 절대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낡은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천추만대 변치 않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이 현실 즉 절대라는 명제를